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핍박과 회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스데반과 관련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발생한 것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오히려 기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선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게 된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성취돼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모습 가운데는 귀신들이 축출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축기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현상으로 어, 언급한 적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대표적인 징조에 해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자, 이렇게 번역되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임했다는 이 에프타센, 임했다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돼 있지만 이 과거형이 종종 미래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사용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마귀를 제압했으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제압당한 것이죠. 사탄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는, 임하게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알세굴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도 볼 수 없고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마귀를 제압하여 귀신들이,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래하는 징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치유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언급하는데 이 여인은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여인입니다. 이 질병 치유를 이 사탄에게 매임해서 푸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치유도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이런 속박으로부터,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겠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고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리신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또 이 사마리아 선교를 인정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마리아 선교, 이방 선교에 해당하는 이 선교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선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 빌립이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로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선교는 이사야 11장 11절에서 여기 구스가 언급되는데 이 구스로부터도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에서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통해서 그 이티오피아에 있는 남은 백성이 돌아오는 이 사건이 예수를 믿고 이곳의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이런 과정은 이사야서의 성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음, 빌립이 이 선지자가 가리키는 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풀어준 것이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사야 11장에 나오고 또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 이신데 동시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다윗적 메시아이시죠. 또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분에 해당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성과 고난받는 이런 특징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받는 종과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신성을 다 결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합이 정당한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고요. 이레나이우스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 이런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이 도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단어인데 시편 1편에도 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길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때는 이 어떤 그 독특한 삶의 방식,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어떤 독특한 제3의 그런 인종, 민족을 가리키는 데 적절한 표현이 되겠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는 그 도를 따른다, 예수의 도를 따른다고 할 때 잘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도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기독교의 그 복음을 주의 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26절에도 하나님의 도라고 다시 한번 아,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도, 길이라는 뜻인데 구원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한 표현이 이 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도인들. 예.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아,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도를 따르고 그 도를 닦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적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빛은 보았을까요? 예,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의 소리, 그 음성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들었고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건 들었지만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는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 9장 7절과 22장 9절은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고,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한 것이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리는 그런 형틀이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된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약을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도 이 신명기 말씀을 알았을 텐데 왜 그들은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하늘의 빛 가운데서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질문했더니 예수님이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제 신학적 과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게 됐는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됐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 저주를 받아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리고는 신명기 말씀을 언급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언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구절도 만족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어,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그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박해한 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릇이지만 그에게 담긴 고귀한 복음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은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데 이것은 자신을 또한 가리킬 겁니다. 아무리 질그릇이고 하더라도 귀한 복음을 담아서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합니다. 자신이 거부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러한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전한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도 보면 살라미에서도 그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당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강력히 거부하기도 했죠. 그런 경우에는 바울은 이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회당 밖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바울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가. 바울의 초기 활동은 다메섹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오늘 나바티아 왕국에 해당한데요. 오늘날 그 요르단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러한 나라죠. 이곳에 가서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하고 또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면 또 회당 밖에서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요. 9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동의어죠. 그 에스라 사서 같은 유대인들의 문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메시아, 종말에 오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로서 메시아도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형으로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천사들도 가리키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용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 종말에 올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울에게 들려왔고 사울은 피하게 됩니다. 이 성문을 통과해 가다가는 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벽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광주리에 들어가서 달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 이 모습을 자신의 약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이렇게 에,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피신하는 장면은 매우 그 연약한 장면이죠. 그래서 약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겠지만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랑해야 한다면 이런 약한 모습을 자랑하겠다라고 하죠. 강함은 바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이러한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이 형제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이 신약 성경의 용어들입니다. 어, 이 형제들이 바울을 결국 다소 타르수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타르수스는 어, 바울의 고향이죠. 로마 제국의 3대 교육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 석학에게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이죠. 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선교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마리아 선교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이방 선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사마리아 선교는 이방 선교를 하기 전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혈된 이 사람들을 그 중간에 선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사마리아 선교부터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돌아오게 돼서 하나가 될 것을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기대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로서 이러한 그 가르침이 난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하죠. 예. 이 말씀, 이 말씀이 경고한 대로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그런 경고를 따르지 않고 확신에 차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의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선 22절을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였는데요. 증명하는 바울의 논리적인 그런 변증이었죠. 자, 이렇게 당혹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9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고요.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9장 29절을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 또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에 결국은 바울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